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각자 계신 곳에서 하나님 말씀 받들어 합심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이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도리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율법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한마디 말씀 안에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삼키면 피차 멸망할 것이니 조심하십시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상방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없게 합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육체의 일들은 명백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듬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 경고한 것처럼 지금도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헛된 영광을 구해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지 않도록 합시다. 아멘. 앞서 1장에서 4장까지는 거짓 교사들이 가르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이라는 이 주장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즉 복음이 가리키는 의미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 것이라고 바울은 명확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이 5장에서부터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을 함께 보게 되시면 형제들이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도리어 사랑을 서로 종로를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어떻게 부르셨는가? 자유하게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자유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내 육이 원하는 대로, 내 욕망에 따라 살아감에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종로를 하는 데에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해, 육체로부터 오는 자유는 결코 자유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느 때에 자유합니까? 정말 자유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 사실 생각해 보면 이 자유라는 게 어렵습니다. 쉰다고 하더라도 막상 뒤를 돌아보면 무언가 늘 할 것이 있지요. 아무것도 없는 정말 온전히 나만의 자유를 누린다고 해도 앞에 있는 일로 인하여 마음 놓고 쉬지도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거나 말 그대로 휴식을 취하기 위한 행동을 하더라도 마음 한켠에는 자유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죠. 정말 속편하게 쉰다고 해도 말 그대로 쉬는 것이지 자유하지는 못하는 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육적으로 누리고자 하는 이 자유에서는 내가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 이 육적인 이 자유에서는 진정한 자유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완전히 오늘 하루는 쉬겠어. 내가 오늘 하루는 편안하게 있겠어. 내가 오늘은 자유하게 있겠다고 하더라도 이 진정한 이 휴식과 그 평안과 자유는 우리의 육으로부터 만족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을 해도 진정으로 충족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1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율법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한마디 말씀 안에서 완성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서 자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율법이
말하기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자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앞서 바울은 율법을 행하지 않는 것을 말했는데 이제는 율법을 행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정말 죄악인 것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즉 율법은 사람의 욕심이 더해져 그 뜻이 변질된 것이죠.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율법이 악하여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오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을 사랑하사 주신 것이 바로 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백신하였더라도 다시 그 사랑을 주신 것이 바로 계명이었죠. 그리고 이 계명을 지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계명을 지켜 행할 때 언약 백성이 됨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계명을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14절에 모든 율법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웃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에서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은 누구입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옆집에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반경에 있는 오늘 만나는 그 누구가 다 이웃입니다. 결국 율법,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명제에서 시작한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무슨 말입니까? 이 율법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명이 바로 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우리 안에 주시사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시작이 바로 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라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우리에게 행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율법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13절에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는 것은 결국 누구로부터 시작하는가? 예수님이 우리의 율법의 완성이 되신 그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사 종 노릇 되신 것으로부터 그 사랑이 시작이 되었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랑의 시작이 예수로부터 시작함으로 예수로부터 우리는 그 사랑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참 자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육으로부터 나오는 자유함은 어떻습니까? 19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들은 명백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 경고한 것처럼 지금도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행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 육체의 결과는 어떻게 하면 육체로 인하여 생기는 자유함은 어떠합니까? 음행을 하고 더러움을 행하고 방종과 우상 숭배를 마주합니다. 원수를 맺게 되고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 분열과 분포와 질투와 술 취한 방탕함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내가 정말 자유함을 누리고자 했던 모든 것들의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결과는 바로 이와 같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율국으로 누리고자 하는 이 육이 말하는 자유는 결국 가짜 사랑이라는 것이죠. 가짜로 나타나는 결코 풍성하지 않는 그런 이 가장한 채 풍성함을 가장한 채 나타나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육체적 자유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15절에 이야기합니다. 서로 물어뜯고 삼키며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육적으로 정말 내가 자유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것을 행하지만 이 육체적 자유는 육체가 말하는 이 자유는 결국 서로 물어뜯고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인한 진정한 사랑의 열매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자유는 내 주님으로부터 시작한 이 사랑의 자유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22절부터 23절까지 이야기를 하죠. 바로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사랑의 기쁨은 바로 성령의 열매로부터, 이 자유와 기쁨과 행복은 바로 성령의 은혜로부터, 열매로부터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사랑의 자유함을 누린다라는 것은 바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16절, 17절에서 이야기하듯이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해야지만 그 은혜의 열매가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9가지 열매를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첫 번째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왜 첫 번째로 나타날까요? 왜 그러할까요? 우리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이 다음 것을 보게 되면 두 번째부터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쁨, 화평, 친절, 이 선함들을 떠올리면 어떡합니까? 그 이미지가 정확합니다. 사랑은 생각해보면 그 이미지가 명확하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사랑이 가장 먼저일까요? 왜냐하면 사랑이 바로 이 모든 것들, 그 뒤에 있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 앞에, 화평 앞에, 오래 참 앞에 사랑을 먼저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기에 기뻐할 수 있고, 사랑하기에 평할 수 있고, 사랑하기에 친절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분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화평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사랑의 화평과 그 기쁨은 바로 그 자유함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과 그 은혜는 누구로부터 나타나는가? 오직 내 주 하나님과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사랑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번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을 때 그 은혜의 자유함을 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기뻐할 수 있고요. 주님을 사랑하기에 화평할 수 있고요. 주님을 사랑하기에 우리는 그 은혜의 기쁨들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육으로 사랑함은 나에게 영원한 만족과 기쁨, 진정한 충족함이 없지만 내 주로부터 인한 사랑으로 말미암는 자유는 진정한 평안과 위로와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부터 사랑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사랑해야지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한계를 맞이합니다. 결국 물어뜯고 삼키는 결과, 이 피차 멸망하는 결과로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마주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공급하심이 주님으로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우리는 행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욕망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사랑과 기쁨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삶으로서 먼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주님을 믿는 순간에 이 사랑의 열매가 우리 안에 꽃 피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이미 그 자리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미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열매가 존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차곡차곡 해 나가야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그 사랑을
완성하심으로 통하여 이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의 열매로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이것을 강제로 일으키고 세우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주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의 육체의 정욕은 모두 끊어졌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다시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이미 이 성령의 9가지 연애,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안에 주어진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이 이미 있으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미 내가 주님 앞에 신실하였음을, 내가 이미 주님 앞에 온유와 절제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한 순간 우리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간다면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하십니다. 결국 무엇이 중요합니까? 성령 하나님과 보혜성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자 할 때 이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가 주어졌습니다. 이 열매가 꽃 피우는 것은 내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곧 우리의 진정한 자유와 사랑의 기쁨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그 진정한 사랑과 기쁨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스스로 이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와 오늘도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할 때에 이 성령의 열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 내 이 가정에서의 사랑과 행복, 그리고 내 이 직장과 터에서의 내 주변의 모든 이웃들이 사랑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내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으로 하는 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 했을 때, 우리 성령님과 함께 했을 때 나타난다는 것을 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결국 완성하셨습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이미 믿음으로 완성하셨다라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여러분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아래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승리하셨습니다. 이 승리하심이 오늘 안에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이미 승리하셨음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